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참 없을 정도로 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특히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뭐 작은 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큰 자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어떤 사건을 기록한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한번 질문할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손을 높이 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 더하기 2는 3명 계시네. 3명. 자,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4죠. 우리 미스터 카러가 계속해서 4라고 그 어려운 수준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4 더하기 4, 2 더하기 2가 4란 걸 아는데, 여러분, 세븐일레븐 가서 달라주고 체인지 받을 때 한참 서 계시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게 다르고요, 이해하는 것과 살아내는 게 다릅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은 누구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까? 집니까? 언제 이겼어요? 우리는요, 골리앗과 싸워서 맨날 집니다. 맨날 져요. 조금만 문제만 앞에 있으면 걱정하고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입 내밀고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요 삐치고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고요, 조금만 싫으면요 사람 안 쳐다보고요, 작은 일에 누군가가 출근하는데 차가 훅 들어오면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요, 가게에 손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인상 쓰고요, 부인이요 조금만 틱틱거리면요 싸우자고 덤벼들고요, 애들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요 소리 지릅니다. 아니, 다윗이 이겼다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며.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실은 역사책 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골리앗이라는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매번 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읽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어떤 젊은 청년도 아니죠, 청소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 같은 거인을 쓰러뜨렸다면, 이 이야기는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과 같이 볼품없는 너도 내가 도우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다윗만 이겼어, 나는 못 이겨.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물맷돌을 못 던져.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원도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다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다 앞에 가서 갈릴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요? 나는 모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어제 2명의 목사님과 점심 때 만났고 저녁 때 통화를 했습니다. 점심 때 만난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슬펐습니다.
저녁 때 만나 통화를 한 목사님한테는 기쁨을 얻었어요. 점심 때 만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몇 살이 되면 무조건 은퇴를 해야 돼요. 교단 법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분을 서포트하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그냥 계시면서 목회하시다가 우리 죽으면 그냥 교회 문 닫고 흩어집시다. 그 소리를 하는데 저는 슬펐어요. 이거는요,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저녁 때 만난 전화를 한 목사님은 이제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미국에 와서 참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몸이 좀 아파서 한국에 나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말기입니다. 앞으로 오래 사셔야 1년을 못 삽니다. 생존율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15%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암담함 속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몇 달 후에 또 병원을 갔더니 암이 갑상선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부부가 주님의 뜻이면 어쩔 수 없지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합시다. 부부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2년 후에 암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리조나에서 목회를 하는데 두 부부가 아리조나로 이사를 해서 한 작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기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예배에 출석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 후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개척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대요. 아리조나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덤으로 사는 인생 개척합시다. 그래서 개척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6명이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꽃배달을 하고 계세요. 꽃배달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힘들죠? 했더니 목사님 힘들죠. 6명 데리고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저는 6명 데리고 목회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전에 만나신 분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고 능력이 없고 우리 교회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 올 일도 없고 새로운 목사님 와도 서포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문 닫읍시다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끄덕끄덕거리는 그 목사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6명인데 본인, 아내, 딸 둘, 몇 명의 성도가? 둘. 목사님, 우리 6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시는 그 교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똑같은 성경 66권을 40년 넘게 연구하신 목사님은 성경은 스토리로 알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은 스토리로 알고 있지만 2명의 성도를 놓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목사님은 성경이 스토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스토리로 남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마주보고 서 있는 지가 40일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병사들의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은 저쪽에서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가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몸집이 키가 3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갑옷을 입고 그 창 무게만 해도 50kg 가까이 되는 그 창을 들고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겁쟁이들아, 너희들이 자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 있으면 나에게 와라.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욕을 합니다. 처음에 그 모습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기들보다 2배 큰 사람이 큰 창을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도 나와서 또 외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또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계속 비하합니다. 40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는요, 그들은 두려움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두려움 속에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들이 잠을 편안하게 잤을까요? 그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에 잠도 편안하게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 우리는 이 골리앗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걱정들, 오늘 아침에 그 걱정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왔을까요? 이번 달에 갚아야 될 크레딧 빚 때문에, 몰게지 청구서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자동차 페이 때문에, 직원들 줄 월급 때문에, 주급 때문에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옆집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의 친구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좋은 대학에 갔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하지 않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잘 풀리지 않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혹시나 왜 우리 아이는 저 아이들처럼 잘 되지 못할까? 어떤 분들은 친구가, 이웃이 잘 된다는,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멀리까지 저렇게 성공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을까? 내가 이민 온 게 제대로 맞는 걸까? 나는 이렇게 뒤처지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소리들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요, 그런 소리들이 들어왔을 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두려움이 일상이 되지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두려움이 습관이 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그 두려움이 습관이 되고 몸에 되어버리면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리?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딱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문제들이, 작은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크게 다가와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는데 그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더 슬픈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두려움과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눈을 뜨는 것도 부담스럽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들려오는 것도 두려움일 텐데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였다고 아니라 떨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두려움만 가지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골리앗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상대할 수 없는 정도로 크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밀려났기 때문에 골리앗이 크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게 되면 본문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지금 사울 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골리앗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요 왜 두려움에 떨었냐면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사울 왕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일반 장년보다 어른들보다 그 또래보다 목이 하나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리 무게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1m 한 90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작은 사람이고 골리앗과 자기 군사들이 비교했을 때 골리앗의 부대가 더 커 보였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그것과 문제와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문제들이 여러분과 비교하면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 문제를 비교하면서 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그것과 문제와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해야 되지 문제와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원래 뛰어났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모세가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던 그 초라한 인생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숨어서 오늘 먹을 양식 타작하고 있던 눈치 보던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막내 아들인데도 아버지도 이 아들을 미워했고 형들도 이 아들을 미워했던,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우리가 연구하면 나오겠지만 사생아 같은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요? 천만의 말씀. 아무도 위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평범한 나를 보라고. 나도 저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성경을 읽는 나도 선택받을 수 있구나,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를 심어주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오니까 골리앗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아침에 들려오는 골리앗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골리앗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다윗은요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하느냐에 왜 누구도 저게 반응하지 못하느냐,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형을 만납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을 만났는데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고 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십진 녀석아, 얘기하면서 형이 자기를 면회온 동생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요, 지금 다윗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한테 뭐라고 했냐면 양 몇 마리밖에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얘기합니다. 양을 100마리, 1000마리를 다스리는 그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너는 네 주제는 양 몇 마리밖에 다루지 못하는 주제야. 그런데 여기로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욕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게 뭐냐면, 제가 뭔가 목회를 하면서 주눅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주눅이 들었던 게 뭐냐면,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너 학위가 없잖아. 너 PhD 없잖아. 너 디민도 없잖아. 겨우 MDB 하나 있잖아. 너 노래 잘해? 못하잖아. 네 부인도 네 노래 듣기 싫어하잖아. 너 똑똑해? 아니잖아. 너 가진 거 있어? 없잖아. 너 기타 쳐? 기타 막 들고 다니지. 네가 기타를 치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겨우 양 몇 마리 다스리는 사람.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주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 자리를 벗어났어. 네가 있을 곳이 그것이 아니야.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 이러면서 비교의 언어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정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들을 때때로 가족에게도 듣습니다. 때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듣습니다. 때때로는 내 안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났던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세상이 차라리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는 안 돼요. 평가해 보니까 이 교회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덜 속상할 텐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문 닫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에 있는 골리앗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 가까운 사람들의 부정적인 언어들, 익숙한 삶 속에서 그 판단이 우리를 더 많이 무너뜨린다는 걸 아십니까? 그럴 때 사울이 다윗을 찾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요때 다윗의 나이가 한 17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소합니다. 왜소해요. 사울이 2번 죽이는 겁니다. 지금 엘리압이 한 번 죽였죠. 양 몇 마리밖에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어딜 와. 사울이 또 얘기합니다. 너는 애야. 애들은 가라. 뭔 뱀장사입니까? 애들은 가라 하게. 그런데 이 틀린 말입니까? 실질적인 말입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평가해요. 여러분, 아까 일부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엠마오 교회는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엠마오 교회 다니는 걸 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 연봉 20만 불 넘는 분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20만 불 무슨 8만 불만 더 좋겠어요. 이런 표정들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 한 달에 몇백만 불씩 버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어떤 교회는요, 어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한테 벤츠를 사줬대야. 벤츠 4x4.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저를 벤치에 앉혀놓고 커피 사줘요. 누구는 벤츠를 사주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잘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도 없지만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교회가 운영되는데 물질 때문에 한 번도 한숨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또 자기 군복을 입혀줍니다. 저쪽에서 투구를 쓰고 나오니까 자기 투구를 씌워줍니다. 저쪽에서 큰 창을 들고 나오니까 황금 칼을 들려줍니다. 저쪽에서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나오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갑옷, 가장 좋은 칼, 가장 좋은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리고 싶었어요. 보호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왕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골리앗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가올 때에 사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갑옷을 입고 나오니까 나도 갑옷을 입혀주마. 저쪽에서 투구를 쓰고 나오니까 나도 투구를 씌워주마. 저쪽에서 칼을 들고 나오니까 너도 칼을 들고 나가라고 하면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스펙이라는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미래가 두드러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완벽한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고 완벽한 갑옷을 입으려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비교가 아프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서 자존감을 높일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성취를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갑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사역이 흔들리면, 사역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교회의 방식,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공식을 교회로 가지고 오려는 세상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갈 때마다 교회들을 방문하면 제일 슬픈 게 뭐냐면 교회마다 커피숍이 있어요. 목사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따라다녀요. 물론 어떤 교회가, 시골 교회가 어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다가 카페를 차려놓고 교회로 오라고, 교회에서 커피 마시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청년들 교회로 와라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커피숍이 있어야 된다. 교회마다 커피숍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주변에 커피숍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커피숍 주인들이 이 교회를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욕하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갑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갑옷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라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갑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비교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남의 갑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곧장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입혀주는 그 옷을 입고 시험해 봅니다. 다녀봅니다. 걸어도 봅니다. 칼도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버거워요. 자기의 갑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익숙하지 못해서 이것을 갖다가 입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러면 다윗은 나다운 방법을 찾아가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취향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미 자기를 훈련시킨 하나님을 찾아가기 했다는 것이죠. 물맷돌을 5개를 고르면서 그는요, 사자가 양을 물고 갔을 때 그를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낼 때, 거기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이미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물맷돌을 잡았을 때 내가 이걸 잘 던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골리앗을 잡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물맷돌을 던지고 내가 훈련할 때 양을 잡아가는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갑옷은 화려하고 강해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팔매는 초라해 보였지만 거기에 기억 속에 무슨 기억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오신 방식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킨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 찬양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찬양의 자리, 말씀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추억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미국이란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때 그 두려움,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그 시절을 하나님 옆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오게 하셨나요? 눈물로 지나왔던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슬프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한숨 쉴 때 하나님이 놓지 않았던 그 순간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저들처럼 못하냐? 야, 엠마오교회, 너는 왜 저기 있는 큰 교회처럼 못해?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붙들고 왔는지, 엠마오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어컨 9개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암담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선교비를 줄이면 넉넉합니다. 그러나 선교비를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9개를 고치려면 한 10만 불 들어간다는데 어디서 10만 불을 짜야 될까요? 제가 100일 기도하고 로또를 살까요? 어떨 때는 한숨이 나와서 숨쉬면서 숨쉬기도 귀찮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그거를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로고스 교회 때, 중앙교회 때, 엠마오 교회 때 하나님께 하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물질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45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왔다 얘기합니다. 골리앗의 언어는요, 세상의 언어는 칼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창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단창이에요. 무장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못 고쳐. 못 고쳐.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엠마오 교회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만큼 있어? 없어. 너희들은 없어. 할 수 없어. 계속해서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는데요, 다윗의 언어는 달랐어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신뢰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훈련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제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외칠 때, 우리는요, 현실과 우리 교회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는 현실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과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작게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골리앗만 바라보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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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더욱 크시다, 하나님이 더욱 크시다고 외칠 때 골리앗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의 목을 자른 칼이 누구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를 알게 하였다. 전장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그 큰 산을 보고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을 평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아직도 우리 앞에,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요. 비교의 소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움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났음을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골리앗이 그렇게 외칠 때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섰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나선 것처럼 세상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홀로 한 분이 나섰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도 세상이 기대하는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도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도 아니고 압도적인 기적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것은 연약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약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자신의 칼로 자신의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죽음의 도구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고,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우리는 승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염려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곱씹으면서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우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자녀를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놓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갑옷을, 세상의 갑옷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 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 있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계실 겁니까? 계속해서 그곳에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작게 보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우리 지나온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적 속에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요. 앞으로 하실 일들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는 남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갑옷을. 근데 세상의 갑옷이 아니에요. 어떤 스펙, 돈 아니에요. 저는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 다 끝나고 빈 예배당이 되면 빈 예배당이 돌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믿음이 좋은 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한 번도 저는요 돈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분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보다 돈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면, 한 분이면 됩니다 하고 외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화를 나게 만들면 여러분 고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을 약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약 올리면 돼요? 내가 반응 안 하면 됩니다. 너 자격 없어.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나 그래 할 수 없어. 나 자격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 하나님 있지롱. 하나님 있지롱. 그러면 우리는 마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야 고르지롱. 야 고르지롱.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엠마오 교회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작잖아. 몇 명이야? 별 볼 일 없잖아. 그래, 별 볼 일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약 오르지롱, 약 오르지롱. 누가 약 올라서 속이 터질까요? 마귀가 속 터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문제 앞에서 작아지려고 하십니까? 제발 그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염려들, 어떤 걱정들, 어떤 불안함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거 압니다. 여러분 슬픈 거 압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 10년, 20년 갖고 있는 거 압니다.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도 많습니다. 아프신 분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진다면 그 아픔 속에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주님을 함께 부르지 않을까요? 찬송가 151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벌레 같은 난리 위에 그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가 이렇게 특별합니까? 왜 이렇게 자존심이 많으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요
보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가사가 더 뛰어납니다. 오늘 믿고서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우리가 승리한다 하고 내가 믿을 때 내 눈이 밝아진대요. 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안경을 벗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보이던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구나. 이 눈이 밝아질 때,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골리앗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 눈이 밝아지니 이런 축복이 온대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걱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영원해진대요.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가 갖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영원한 기쁨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아멘.